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는 노병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아침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연락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세 번째 기도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과 군성교를 위하여 갈래피를 위하여 세 가지 포함해가지고 3월 30일 이번 주 주요일날 해군 2함대 사령부 장병들을 위하여 군성교 방문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1, 2, 3번 같이 해가지고 한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갈렙 군승교를 통해 군복음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군 2함대 사령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출전하는 함정들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서지역에서 공부하는 장병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군 평택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장병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보호하시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평화통일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군성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장병들이 십자가 운명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비전 2020이 온전히 2030이 온전히 이루어져 국가 민족 복음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 군성교 사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갈렙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먼저 섬기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갈렙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독부인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모든 나라의 주민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외로운 이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김규정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연하지 않은 오늘 하루를 조찬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재판관들 중 일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적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게 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정치 세력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당리당략을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상대방을 증오하며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어 자칫 치유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아 국가 존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최빈국에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풍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후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결실임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목했던 조선 왕조 시대에 주님의 종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서양 귀신이라는 저주와 냉대 속에서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근대 교육기관과 의료시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왕의 종으로 사는 백성에게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눈뜨게 하는 계몽과 사랑의 들불을 온 한반도에 번지게 하셨습니다. 이 들불은 일제 척지와 수탈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워 동족 상단의 전쟁을 극복하고 그 폐허 위에 풍요한 대한민국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선교 140여 년 동안 이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시성하는 북한은 핵위협을 날로 증가하여 여차하면 한국을 초토화할 태세입니다. 그러나 살려는 일을 거듭 대비해야 할 우리 군은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작전 수뇌부가 내란 혐의로 식물인간 상태이며 대북 억제 전력의 핵심인 공군은 어이없는 오폭 사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인 해병대는 무적의 신화를 남긴 그들의
특유한 상명하복 문화가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망가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소중대장이나 책임져야 할 주요 책임을 대통령까지 올가매는 정치 문제로 비화시킨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나오는 산물로 전군의 소신 있는 교육훈련까지 제한하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반정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면에 어른거리는 허점을 이용한 갈등을 부추겨 국론을 분열시키고 주모를 유발하는 정치적 선정과 선동의 결과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이념 투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군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군이 유한한 정치 세력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살펴주옵소서. 반정부를 넘어 반국가 사태로까지 번지는 정치 세력 간 싸움에서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도록 지혜와 용기 주옵소서. 이러한 와중에 세계는 자국 이익을 우선 챙기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밥상인 대외 무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정책을 내세우고 우리나라의 표적 관세 폭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그 차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봉해서야 할 대통령은 부재중입니다. 주님, 오늘의 환란을 극복하는 데 우리 모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말씀 붙잡고 이 혼란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와 공의가 혼란을 극복하는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렙 회원이 그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강구하오니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위기에 처한 국정 선봉에 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갈렙회는 군 종교와 장병들의 사기 항양을 위해 이달 마지막 주일인 30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 교회를 찾아 방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힘과 능력 주시고 가고 오는 길에 안전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창문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갈렙 회원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두운 동산제와의 특성으로 갈렙 여성 중창단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동행하시어 은혜와 복락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25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26절 28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것을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는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감사하게 되살리도록 되어가느니라. 예수님 강단 나오셔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을 세마포로사 장사 지냈네. 이는 별빛이 동산 비치고 십자가와 무덤을 희미하게 비치네. 주의 그 고통은 끝이 났으나 주의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실까. 주님 세상 계실 때에 부드러운 음성이 바람결에 들려오네. 감람나무 아래서 기쁜 소식 들려오네. 아침 번동들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부활 보리라. 어두운 무덤 안에 주님 누워 계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 영원히 잠들 것인가. 기쁨 사라지어라. 주의 말씀 들려나. 사망 권세 앞에서 그대로 잠들어라. 주님 세상 계실 때에 부드러운 음성이 바람결에 들려오네. 감람나무 아래서 기쁜 소식 들려오네. 아침 번동들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부활 보리라. 갈렙교회 찬양 수준이 많이 높아지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17분 되시는데 날로 이렇게 여성 회원들이 더 많아지셔서 더 좋은 찬양 할 수 있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욥바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그러한 도르가라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르가가 여제자였는데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죽게 되자 그러한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가까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살려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었죠.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욥바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9장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고 난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끝에 기록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도르가, 근데 그가 죽었는데 살려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도르가 집에서 묵게 하셔야죠. 도르가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보살핌을 해야 될 텐데, 그 베드로가 그 시몬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렀다. 이런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그 천하디 천한 그러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이게 성경에서 마무리해 준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무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잘 알지만은 죽은 그러한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피장이에요. 피장인데 그 피장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죽은 그러한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집에 베드로가 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는 그 무두장이 이 피장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천대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시대 상황이 여자들이 뭐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혼을 이렇게 하려면은 특별한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이혼 승낙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무두장의 아내는 예외였어요. 예외였던 것이 내가 무두장이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무두장이는 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천민, 그러한 집에 가서 베드로가 소외되고 천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대접 잘 받을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서 선행도 하고 좋은 사람 집에서 잘 대접받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두장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헤론은 온 지 5년 됐어요. 33살에 그런데 28살에 이 조선에 와서 33살에 이질로 이렇게 죽습니다. 소천을 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선교사 묘역이 생겨 최초의 선교사 묘역에 묻힌 분이 헤론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헤론은 정릉에 있는 외국인 거주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별도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가난한 동네로 일부러 이사를 가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병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의술을 베풀다가 이질이 걸려가지고 소천을 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에비선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가 있어요. 이 에비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 아들이 와서 애글복을 붙으니까 그 같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살려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그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던 그 드라마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던데 그 백정이 무두장이 같은 그러한 천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장티푸스가 낫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교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백정이 교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성춘이라고 하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돼요. 이룰 성자 봄춘자 봄을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춥고 참 어려운 그러한 삶에서 봄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러한 이름으로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분이 최초로 백정으로서 최초로 장로님이 되세요. 그리고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가서 애걸복걸 하던 그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독립운동에도 참가하는 백정의 아들이 서양 의사 1호로 서양 의사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 땅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남 강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을 갔더랬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이 사진입니다. 사진 그럴듯합니까? 저기가 양림동 호남신학교 바로 뒷동산 그 양림동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이에요. 저와 아내가 짚고 서 있는 그러한 묘비가 세평이라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의 묘비고, 그 뒤에 보면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 그 프런카드 이제 사진 꺼주거든요. 너무 주목하시는 것 같아서 그 현수막이 있는 데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이 참 우리 여기에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은 잘 정리가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는데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림동에 있는 사진 꺼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 가서 보니까 침침해요. 그래서 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서 이렇게 영 어둡고, 그래서 묘도 다 이 잔디도 없이 흐물어지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현수막이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이에요.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자기가 이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고 하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인데, 그분의 본명은 세핑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원영 부회장님께서 그것을 카톡으로 한번 올려주셨더래요. 근데 이 세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핑, 서서평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세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서서히 평안하게 해서 서서평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썼어요. 그는 독일인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지고 미혼모의 아이로 탄생해서 3살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 할머니에게 맡겨놔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9살 될 적에, 자기가 꼬맹이 9살 될 적에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있는 그러한 미국 주소 하나 달랑 가지고 미국을 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그 엄마가 홀대를 해요. 딸이라 하기에 부끄럽다. 그러면서 매몰차게 그 딸을 이렇게 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어렵게 자랐던 그러한 세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을 해요.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실습을 하는 중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서 오늘처럼 이렇게 실습하는 그러한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때의 예배에 감동을 받고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됐는데 그때 그 무릎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러한 조선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조선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처녀, 세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녀가 간호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때가 1922년이었습니다. 32살 나이 때.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간호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54세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수양딸 13명, 그리고 나한자 아들 1명, 그 딸을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면서 평생 독신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그러한 사인을 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지원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있고 덮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일 먹겠다고 오늘 굶는 자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내일 내가 먹으려고 오늘 굶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옷도 밥도 돈도 어려운 자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굶어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헐겁고 배고픈 우리 조상들 살리려 자기
뭐 친족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멀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 조상 살리려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니까요. 소록도 나한자촌도 이분이 나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 가가지고 간청을 해가지고 그 소록도 나병 한자촌이 이분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는 버린 자들을 돌봤어요. 자기는 버림받았지만은 버린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은 그 장례 행렬 때에 수백 명의 그러한 거지와 나은 자들이 통곡을 했다고.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의 어머니로 섬김에 살다가 가셨어요. 오늘 말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3주째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봉독한 말씀 앞에 보면은 다 기록할 텐데 제가 짧게 25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앞단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 순환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롱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보고 세상 근처에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차를 요청했어요. 그것이 앞단락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뭐 한껏 할 것 같아서 그때 내 차리 좀 달라고 그것이 우의정 좌의정하는 그런 하나는 우변에 하나는 좌편에 그 얘기가 앞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자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전에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순환한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다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다투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우리는 높은 자가 큰 자인 줄 아는데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이야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높은 것, 더 성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세상은 많이 가지고 건세 가지면은 뽐내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그렇게 뽐내요. 교인들도 직분이 명인 줄 알아요. 나는 큰 교회 누구누구네 장로네 근사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분이 있다고 교회에 그러한 직분 가졌다고 그것이 명예고 자랑이고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침대맡에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잘 때 내가 그 다짐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겠다 그 다짐하면서 그 좌우명을 침대맡에 붙여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교회 벽에 크게 흰 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흰 수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야망은 사망이고 다명은 생명이라. 야망 사망, 다명 생명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망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건져 올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명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건져 올릴 게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집권자들이 건세 부리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건세 부리는 거 이방인의 건세자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 보고도 그래? 그런데도 좌의정 우의정이야? 좌편에 우편이야?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욕정의 야망의 이성을 잃은 지금 세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 이방의 건세자들이 하는 그런 거 그거
지금 우리가 바로 이방의 거치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양림동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양림동 그 선교사님이 내려오니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념관에는 선교사들의 초기에 그러한 일들이 다 기록된 그러한 것이 있는 그러한 기념관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알 것 같아요. 그 호남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유진 벨씨인데 이 유진 벨씨는 인유한 씨의 예종족입니다. 유진 벨씨의 딸이 인유한 씨의 할머니예요. 그 예종족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믿음에 가지고 귀한 그러한 직원이에요. 그분이 편지를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려면 먹습니다. 우리 밥이 어땠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라도 지역에는 평지니까 먹을만한 그러한 곳인데도 외국 사람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그렇지만은 친구가 되려면 억지로 또 먹는다. 건세자들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제가 하는 것이에요. 편지 내용에 그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만나면은 싸웁니다. 그러나 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모습. 그렇게 어려운 곳, 복음 전하기 너무도 어려운 곳, 건세자들로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정말로 감사가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조상들만 그러고 지금은 우리는 다 잘 이렇게 아우르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은 섬긴다고 합니다. 국민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넘어져요. 곳곳에 돈 타왔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현수막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자기가 타가지고 왔으면 다른 데는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국가대에서는 의사당에서 논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의사당 팽개치고 툭 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제가 전한길 씨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대답해 보라고. 인상도 팍 쓰면서. 느껴집니까? 정치판이 그래요. 자기들이 정말로 잘 다스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삿대질 받는 그러한 지금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26절은 크고자 하면은 섬겨야 한다고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선교사님들은 사랑으로 섬겼어요. 없는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다니며 섬겨주니까 그곳에 예배당 지은 거 그리고 이 표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사진에 이렇게 다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나올까 문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흰옷을 입고 갓을 쓴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와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예배당을 지어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 과연 몇 명이 나올까? 말이 제대로 통했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배당 지어놔놓고 드리는데 줄줄이 달려와서 의간정제하고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줄줄이 와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감동의 편지를 보낸 그 글귀가 거기에 있더라고. 말은 제대로 안 통해도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대접 못 받아보다가 대접 받으니까 줄줄이 와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다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삶은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득권 내려놓을 것 같으면 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라. 네가 먼저 택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네가 택하고 나면 내가 택하겠어.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줄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내가 기득권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땅 그거 야곱이 차지했지만 롯이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다 줄 것이라. 어떤 것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사를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시중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려 할 적에 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 가게 아줌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교회 간 이야기를 간증한 그 내용을 봤어요. 교인들이 자기가 과일 파는 가게에 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너무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자,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부담을 주는데 귀찮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과일을 사가는데 과일 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적고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가다. 좋은 것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흠 있는 그러한 과일만 가지고 가는 그 모습 보고 그래 이렇게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작고 흠 있는 것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줌마도 저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그 모습 보고 자기 발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내 기득권, 내 손해보지 않고 내 것 가지는 것 그거 가지고는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적에 그것이 열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중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셨고 중생하게 한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여러분 중생들들 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먹고 좋네 이제 천국 가겠네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전부터 너 그래서 예수 믿게 한 거야 하고 지명하셨다는 예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명하고 그 일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이 사순절에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거듭하게 하심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어떤 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지 종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자와 우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24절이에요. 이 4절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기들만 좌의정 우의정 찾고 우리는 뭐야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도 속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얻고 싶었는데 네가 챙겨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분이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다 같은 생각 모두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같다. 우리도 더 잘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갈렙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두를 멋석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27절 말씀 너희 중에 28절 말씀에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따라야죠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아야 되겠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자들 그 이야기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가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 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분이 여겼던 그러한 자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부끄러운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다른 나라에 선교사 가신 분들보다 이 나라에 오신 분들은 너무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뜻이 계셔서 가장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삶을 바치면서 헌신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백성을 섬겨 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선한 일을 삶으로 행하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피가 섞였습니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삶을 바친 분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얼굴색도 같고 머리색도 같고 그러한 민족인데도 내 좋은 것 찾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다르고 피도 안 섞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헌신하셨다니까요. 굶어 죽어주셨다니까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어요. 그런데도 머리맡에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수도 없이 다짐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저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고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은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죠. 사랑하는 갈레티온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야 되겠죠? 영원 구원은 사랑과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오늘 기도시도 또 강도시에도 이야기하겠는데 30일 날 이함대사 방문합니다. 그 실습하러 나갈 겁니다. 가서 섬기고 그들 정말로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모습 보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삶 우리 모두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어, 멋져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말씀 듣고 이제는 헌신하며 섬기는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서 많은 열매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갈레티온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